우리는 지난주부터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현재의 마지막 주제인 신앙의 영역에서의 이김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아멘이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네, 방금 주일학교에서 전한 것처럼 교회가 곧 나고 내가 곧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건 교회 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교회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는 모든 삶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개인의 영역에 두지 마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의 연습과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네,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자, 내가 곧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이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몸을 이루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교회와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교회는 교회가 알아서 굴러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든 저 북한의 교회가 어떻든 열방의 교회가 어떻든 그냥 내 가정, 내 믿음 지키고 우리 자녀들 그냥 세워가고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자꾸만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중요한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됨, 하나됨을 자꾸 깨트려서 성도들을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기가 약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돕지도 아니하고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겨우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목표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 그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7 촛대의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도 나와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나오지요. 7 촛대가 곧 교회요. 그 교회는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오늘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세 번째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기는 자는 말씀하시지요? 교회를 이기는 자로 세워가야 한다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투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렇죠?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은 머리가 이미 끼어져서 이미 패배했지만 마치 뱀이 머리가 끼어지고 몸이 아직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뱀이 사단이 힘을 다 끌어내서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바벨탑을 쌓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심판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인들, 청교도 성도들은 교회를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밀리터리 처치,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지요.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전투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 때가 있고 우리가 지는 때가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잊으면 안 돼요. 이겼으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 거지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싸우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들로 길러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대한 물결 속에 이리저리 막 떠밀려서 흘러가다가 겨우겨우 그냥 교회 다니고 겨우겨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 정도로 아이들을 길러낼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그러한 배교와 고난에 있는 시기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맞을 시간들일 거예요.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죄악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고난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싸움을 감당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군사로 길러지도록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군사들로 길러내는 일, 우리가 오늘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한 교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한 주마다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지금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그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좀 전에 주일학교 설교에서 보편교회라는 걸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우주에 있는 더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7교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뭐예요? 보편교회예요. 전 우주적인 교회. 거기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예전에 저 청교도 시대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앞으로 세워질 우리 아이들이 세워갈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7교회가 전체 교회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축복이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사대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양한 7교회의 모습이 전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구분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있는 거죠. 또 하나, 교회가 곧 우리요. 교회가 곧 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교회가 곧 누구예요?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나랑 상관없네. 우리 교회는 저렇게 가야 되겠네.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지. 이렇게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목사님,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질타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대전 남북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의 것입니까?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세워가는 곳입니다. 집사님이 교회라는 걸 자꾸 잊으시고 계시는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워서 얼굴에 침 뱉깁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교회가 이렇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래서 한국교회는 이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구나 하면서 아파하며 울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했죠? 아직 변화되어지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물론 조금 더 성숙된 사람도 있고 물론 조금 더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신앙이 어린 분도 있어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직분도 받고 했는데 말씀하는 거 보면 어린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상식이 안 맞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에 정말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지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아직 우리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연약함이 있다. 그럼 그게 나의 연약함인 줄 알고 아파하며 울며 탄식하며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전에 기록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한 번 부임을 해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이 깨달았대요. 아, 우리 목사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아직 잊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두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랬대요.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구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생명을 얻었구나.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대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근데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곧 뭐예요? 교회가 들어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이기는 교회로, 이기는 자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는 교회를 이기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이 교회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가? 보았더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원하는 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해 놓고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거짓 사도라, 자칭 사도라는 자들, 이들은 거짓 사도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의 악함과 거짓됨을 분별하고 드러내어서 그 모든 잘못된 걸 끊어내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의 이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대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전이 있어요.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지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지 저걸 어떻게 사람이 지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 유명한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의식을 드릴 때 뭐랍니까? 거기서 그 성전에 이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이 여자 사제들이 거룩한 창녀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사제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행음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와 온통 부요함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음행과 음탕함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아데미 여신상 이런 신상 그런 것도 조각품도 팔고 하는데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은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여자 신상인데 왜냐하면은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어서 아데미 여신에게 빌면은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부요롭게 한다라는 걸 믿으면서 그 신상을 사가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음란하게 생겨진 그런 남자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품도 그냥 버젓이 노점상에서 팔리고 있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기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문란하고 음탕하고 온갖 세상의 쾌락이 가득 찬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6교회, 지금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나머지 6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6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귀한 교회죠. 얼마나 여러분 이 방탕한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수많은 외부의 공격,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 그런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있어서 그건 거짓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며 분명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것에 힘을 썼던지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줘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 보여주세요.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칭찬이 하나 더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대요. 이 니골라당은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뭐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인지 아직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은 이원론이에요. 육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 육체, 물질은 더러운 것, 이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방탕과 음란을 따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껏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니골라라는 이름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이 헬라어 니코스와 라오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니코스는 승리한다, 정복한다.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니코스는 승리한다, 정복한다 이런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들이라는 뜻으로 이걸 합쳐놓으면은 사람이 정복한다,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뭘까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게 된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그런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니골라당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걸 에베소 교회가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중요한 문제겠지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주의다 이런 말 많이 듣지요. 세속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지만 그러나 더 1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그냥 허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희어 성경이라고 해서 동성애자 신학자들이 쓴 성경책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아직 사보진 않았는데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이들이 뭐라 적어놨는지. 분명히 동성애자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사람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써놨는지. 로마서의 새겨진 말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를 쓰듯이 불릴 듯 서로 마음이 일어서 그렇게 관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어놨는지 보고 싶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아니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에게 맞춰서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못 지킬 것 같아. 이건 억지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꾸 말씀을 기준을 낮추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성도들 중에 이런 분 없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내가 지키지 못해.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 말씀은 적용될 수 없어.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다르니까 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따로 해석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왜곡시키고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랴.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의 범위를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이지.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게 분명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애써야 하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전부 자기 기준을 삼아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거짓 진리와 악한 자들 니골라당의 이 모든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며 교회의 진리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이 보시는 것, 그것이 이 교회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탁월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견고하게 보이는 이 교회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선한 행위와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며 나아갔던 이 교회에 예수님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신다. 이건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밝히는 거지요. 근데 빛을 밝히는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뜻이 뭐겠어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똑같겠지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사명,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 교회의 사명을 네가 지금처럼 계속 가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시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반짝이는 열정.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 신학자라서 그런지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과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넣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들어져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지요? 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모였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예요. 그러나 이들이 외부의 공격, 또 외부에서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 니골라당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막아내고 변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게 옳고 옳은가 그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정통인가 비정통인가 이것만을 따지는 교회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메마르고 건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전투하다 보니 전투를 오래 하면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싸움을 하다 보니
정말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열정,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일들이 그 안에 점점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겠지요. 거짓 진리와 앞으로는 세상의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진리를 그렇게 발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나쁜 놈들 다 끊어내버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는 이유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고,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느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만 남은 거예요. 가슴은 다 식어버렸지. 아는 건 많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이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비판과 판단,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잘 가르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펴서 누구에게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너무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하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더 배우고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 안에 서고 이 세상에 예수님 사랑을 훼손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 사랑은 잊어버리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되어있지는 않는가. 저도 여러분도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흘러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서로를 사랑함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째, 회개하. 셋째,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 더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다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진 않는지, 내가 그냥 교회 생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진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뭘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행위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를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지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주님 만나는 거지요. 사랑하면 만나지요. 만나고 싶지요. 더 보고 싶지요. 우리는 몸이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가까워야, 자주 만나고 더 만나야, 더 대화하고 더 마음을 나누어야 사랑도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말씀 읽고 진리 가운데 서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지식은 쌓아졌는데 그 주어진 은혜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주님, 제가 어디서 이 말씀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 자리,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랑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일하면 1시간 20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것,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와 습관만 남아있다면, 그럼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정말 너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어떤 일이든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누가 오셨나 봤더니 약 2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할 때 외부 교회 성도님이신데 교회에 와서 신구약 성경 일독 학교를 다 마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치킨집 사장님으로 이 닭을 이렇게 튀겨서 파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2년 만에 새벽 예배로 오셔서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사무실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그 교회에서 보신측 교회인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섬기며 20년 이상 섬기신 집사님이에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위암 판정이 나왔대요. 이제 검사해놓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음을 딱 직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만나며 살았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한다 했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섰고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가졌는지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대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만 남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시고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도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 나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매 순간 매 삶의 자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는 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다시 나오십시오. 홀로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시고 안 되시면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하는 거로 마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찬양 예배도 있어요. 기도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 오면은 8시 반에서 9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20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럼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요? 그런 시간 회복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정말 주님 만나는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